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총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3번 말씀이 임하시는데 1장 1절을 보면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2장 1절 어제의 말씀 이렇게 펴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리고 오늘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20절에도 같은 날이죠. 그 달 24일에 같은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또 말씀하신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이죠.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그렇게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거룩한 고기가 나와요. 그죠? 거룩한 고기 표시를 해보시고요. 거룩한 고기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말해요. 예배 때,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을 이제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죠. 그래서 거룩한 고기죠. 제사 때 쓰여졌으니까 거룩한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앞에 이거 성물이라 하잖아요. 성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고기가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 이것이 닿으면, 이렇게 딱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이 고기가 어떤 것에 이렇게 닿게 되면, 이 거룩한 고기가 제물로 드려져서 거룩한 거죠.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고기가 닿았다고 해서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럼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죠. 거룩한 고기가 국에 들어갔다고 거룩한 국이 돼요? 거룩한 고기가 기름에 좀 닿았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기름이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번에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있는 거예요. 시체라는 것은 어떤 죽음, 사망, 죄의 결과의 몫이죠. 삭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결과, 죄의 값, 이것과 접촉이 되어서 부정하여진 자가 있는데 이 부정하여진 자가, 이 부정함이 어떤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질문을 하신 거죠.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것은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이 되면 그것이 곧 부정해져요. 거룩해졌다. 거룩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게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마지막 학개를 통해서 하셨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질문하신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뭐냐면 여러분, 너희가 바로 그렇다. 너희가 그렇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순서까지 다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거래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예배에 참석했으니 그 거룩함이 나한테 올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거룩해졌겠지? 나는 예배에 거룩한 예배니까, 하나님 인지하는 예배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내가 좀 이렇게 나아지겠지?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거룩해진 거 아니겠까?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너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고 성전만 지으면 그게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했느냐? 학계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부정하다.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그리고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서는 내가 너희가 드린 예배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하는 기도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하는 찬양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하는 예배 형식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드린 제물 드리지 마라. 난 안 받는다 그러세요. 1장에, 이사야 1장에. 그리고 말라기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예배 그만해라. 그 예배 그만해라. 중단해라. 나는 너희 예배 안 받는다 하고 다 끝나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그럼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시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거룩한 거지, 예배는 거룩해. 예배는 참석하지만 실상 우리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질 않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이킴의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서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그 예배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입니까? 부정한 예배입니다. 그 사람에게만큼은.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고 있는 그 예배에 그것이 바로 부정하니라.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4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부정하니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게 16년이나 흘렀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진정한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해 둔 채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들, 정말 세워져야 될 성전은 무너져 있는 채 예배만 드리고 좋은 재물 가져와서 화려하게 그 재물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함이죠. 정결함, 구별됨 아닙니까? 구별됨. 그게 없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학개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하여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과 같으니 즉 복을 받지 못하니 라는 말 아닙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이 공고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자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왜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 그런 겁니까? 그냥 원래 그런 삶이, 인생이 그런 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할 해석의 내용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공고한 이유는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그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오늘을 얘기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던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의 그 과거를, 지금까지의 그 과거를 기억해라. 그런데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잘 생각해 보라. 어땠는가?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거 너희 보고 있잖아. 왜 자꾸 그거 다 확인하면서 여전히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19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부터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 오늘이 도대체 언제, 무엇 때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학개서가 딱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잘못 드렸구나. 나 그냥 거룩한 예배 들어갔다 오기만 하면 거룩한 줄 알았던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예배는 부정한 예배였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정한 채 거룩한 예배로 들어가면 그 예배 자체가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분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 그 부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셨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부정함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부정함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다 할지라도 또 돌이키게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는 그분을 기억해라. 그 날로부터, 그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 거죠. 그 날로부터 너희에겐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왜 안 될까요? 뭐를 하고 나면 갑자기 회복됩니까? 뭔가 거룩한 곳에 갔다 오면 그럼 내가 거룩해집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불이 왜 꺼져 있을까요?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복이 없지? 나는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 나에게는 왜 평안이 없지? 내가 켜야 될 그 스위치는 도대체 뭘까요? 또 뭐 좋은 예배들 찾아가지고 그 예배 들어갔다 오면 거룩해지던가요? 그거 아니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함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스위치는 하나님 붙드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게 스위치 아닙니까? 회복의 스위치. 근데 회복의 스위치는 켜지 않고 예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만 참석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반복되죠.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러면 거룩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 다 시험 들어서, 한국 교회들 보면 다음부터는 난 사역 안 한다 그러고, 내가 그런 어떤 거룩한 일을 하면은 내가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큰 거 다치죠. 하나님의 삶에 붙드는 것에서 복이 임하는 것이지, 어떤 거룩한 어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어떤 이런 자리에 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만의 전부이지 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복이 임하고 복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오늘로부터 복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뭐지? 아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긴 또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다심 안에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 믿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악을 행해서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죠. 돌이키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 일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람 되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적습니다. 아주 욥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경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특별한 경우나, 그럴 때만 그러는 거죠. 예수님 믿지만 잘못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받는 고난이 더 많죠.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된다, 이런 말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과거에 내가 잘못 믿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거룩한 곳에 갔다 오면 난 거룩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악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깨닫는 은혜들 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키면, 내가 왔던 그 과거의 길 있잖아요. 그 실수와,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와 후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길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오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여러분 진정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진심으로. 어떤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에 되어 있어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부정하게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 생각했던 거죠.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지 못하니.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내가 드린 예배가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너 고생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너가 누리지 못했던 그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을 점검해 보라. 너의 진심을 점검해 보라. 너의 예배를 점검해 보라. 자꾸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고, 내가 옛날부터 들었던 거 그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 바래요.